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유다서 헬라 원문 강의 제12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 아우투스 엔 아가페 떼우 테레사테 프로스테코 메노이 토 엘레우스 투 퀴리우 헤몬 예수 크리스투 에이스 조엔 아유니온.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헤 아우투스 엔 아가페 떼우 테레사테 프로스테코 메노이 토 엘레우스 투 퀴리오 헤몬 예수 크리스투 에이스 조엔 아유니온.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아투스 엔 아가페 떼우 테레사테. 자, 보면은 엔 전치사가 있을 경우는 밑에 격을 보고 뒤에 명사의 격과 일치를 시키면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바로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헤 아우투스 자기 자신을 테레사테. 자, 여기서 보니까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미혹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 교인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될까? 지키는 상태가 어떤 것일까? 자, 헬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지키다가 테레사테. 자, 이 지키다를 보니까는 5083번. 자,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테레오의 단어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레오. 자, 뜻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테레오는 뭐냐? 지키다. 무엇으로부터? 손실이나 해로부터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정확히는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정확히 도피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또 요새나 진의 방어선, 자, 그리고 주의하다, 또 예언, 비유적으로 명령을 하다, 또 억류하다, 보상 유지하다, 또 연장시켜서 억제하다,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비유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굳게 붙잡다. 자, 이런 전체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라는 것은 뭐냐면 시선을 계속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정혼한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났을 때 그때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킨다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지키다가 사용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 했을 때 우리가 이 계명을 구약의 10계명을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킨다. 자,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보존되다 이게 바로 헬라어로 테레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존되다의 뜻은 바로 지키다는 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그를 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를 아노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 즉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테레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지킨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그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이 계명들을 지킨다 그랬을 때 우리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계명들을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테레오의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이 무엇이냐? 사랑인 것이죠. 그랬을 때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자, 이 한글 성경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카이 하우테 에스틴 해 엔톨레 아우투.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한글 성경은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우테 이것은 바로 영어의 디스 개념. 이것인데 이 후토스는 바로 뭐냐면 바로 주격 여성 단수예요. 이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우테 이 사람은 에스틴은 뭐뭐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영어에서 비동사라고 해서 is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해 엔톨레 아우투 그의 계명이다. 자, 이 계명이 이제 무엇이 됩니까? 존재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율법 계명을 갖다가 내가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살인하지 않는다, 또 간음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계명이 어떤 존재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의 계명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사람? 희나. 자, 희나에서 계명이 되어진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피스티오소맨 토 오노마티 투 휘우 아우투. 자, 밑에까지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 이름을 이렇게 되는데 이 오노마티를 보니까 명사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격은 보통 누구누구에게,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 을 하면 이거는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 오노마티는 역격인데 보통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격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그리고 by, 뭐뭐 위하여, with, 뭐뭐와 함께를 해석해야만 이 역격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장소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존재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자, 누구에 의해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뭐 의하여,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들이 내가 믿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의 믿음이 아니라 연합된 상태에서 함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카이, 그리고 아가포멘, 알렐루스, 카토스, 에도켄, 엔톨렌, 헤민. 자, 요 3인칭 단수, 그가죠, 그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헤민, 우리들에게 계명을 디도미, 자, 그럴 때 주셨다, 그럴 때 이 디도미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주었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넘겨준 거예요. 우린 그 독생자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독생자 안에 들어가서 함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들에게 계명을 넘겨주신 것과 카토스, 뭐뭐과 같이 알렐루스, 서로들을 위로 가면 서로들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가정법 편지를 썼을 때는 이 가정법은 뭡니까? 위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어야만 그 사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이 사랑하다가 현재형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뒤에 거 가정법이 현재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현재 능동적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그 계명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의 계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사랑이신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여 한 몸으로 이루어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 지키다, 이게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인내는 뭐냐? 휘포문해라 해서 누구 아래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현재 능동적으로 테레오 지키는 자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그의 말씀을 테레오 지키는 자.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이 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죠. 자, 지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차원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계명의 존재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을 헬라 원문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헤 아우투스 엔 아가페 테우 테레사 테.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너희들이 지켜라. 자, 지켜라. 자, 그다음 이제 자, 프로스 데코 메노이 토 엘레오스 투 키리오 헤몬. 자, 우리들의 주, 여기 밑에 더 가보면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자, 긍휼을 저 위로 가보면 자, 프로스 데코 메노이 했을 때 자,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현재 분사 중간태입니다. 이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자, 현재 분사가 있죠. 그랬을 때 이 현재 분사는 보통 뭐뭐 할 때 자,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들도 바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긍휼이 무엇일까요? 자, 이 긍휼 했을 때 이 긍휼이 1656번의 엘레우스입니다. 자, 이 엘레우스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레우스의 뜻은 뭐냐? 사람이나 하나님, 특히 적극적인 긍휼, 자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엘레우스는 뭐냐면 긍휼의 뜻도 있고 자비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긍휼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긍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긍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한번 콩쿨단 송구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6번에 엘레오스. 자, 요 람다가 뒤에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쌍 리을이라 그래서 리을. 그래서 엘레오스. 자, 긍휼입니다. 긍휼. 자,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 자,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의와 인. 자, 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도 다 이렇게 긍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긍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긍휼은 이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했을 때 이 긍휼을 그냥 단순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든지 물품을 준다. 이게 긍휼이다. 이게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엘레우스라는 것은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긍휼, 엘레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임한다. 자, 이 해가 임한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해가 뭐냐? 그랬을 때 하늘에 떠 있는 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가 뭐냐? 자, 시편 84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해라고 해. 그 해가 비추는 거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와 영화와 그리고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 빛을 받은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돼요.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의 귀 쓸 그릇을 그리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엘레오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레오스가 풍성하신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냐라고 이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허물로 죽은 상태. 자, 에베소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이 죽었다의 개념을 성경에서도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2절 보니까 그때 어떨 때? 죽었을 때.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뭐냐? 바로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제가 초창기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예수님 믿고 그랬을 때 제가 구원확신을 가졌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본질입니다. 자, 10절 가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긍휼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온자 지성소 안에 있는 죄를 사하는 그 장소를 갖다가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긍휼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들을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긍휼이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바로 긍휼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죠. 그랬을 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죠.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런데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그런 긍휼, 자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이 엘레오스를 행하지 아니한 자. 그랬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죠. 요한 2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은혜와 긍휼 엘레우스와 평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즉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때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릴 때 여기 보면 에이스 조엔 아유니온. 자, 한글성의 영생에 이르도록.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에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에이스 전치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에이스 전치사는 자, 에이스 전치사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이스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이스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도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헬라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호 피스티온 에이스톤 휘온 에케이 조엔 아유니온.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 에이스톤 휘온은 바로 뭐냐면 아들 에이스 안으로. 자, 우리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것을 피스티온 현재 분사 능동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능동적으로 믿는 자. 자, 믿는 자는 에케이 조엔 아유니온. 자, 에케이가 바로 뭡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자,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하는 방법은 아들 안에 들어가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과 한 몸을 이룬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번역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영생에 이른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 안으로 들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안으로 들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릴 때 뭘 기다립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나오고 또 24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또 미련한 종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 양쪽에 속한 사람들 다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자, 근데 영생에 들어가다 이 의미가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자, 요 밑으로 조금 더 가보면 자, 호이 데 디카요이 에이스 조엔 아유니온. 자, 의인들은 에이스 조엔 아유니온 할 때 영생에 자, 그랬을 때 다른 것도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바로 뭐요? 의인들은 에이스 조엔 아이유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가 영생과 연합되어 영생과 한 존재가 되어진다. 영생화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의인들, 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또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모시고 바로 주님에게 한 것처럼 행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이렇게 행한 사람들만이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의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영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뭡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라 이 부분을 유다서 1장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자, 프로스 데코 메노이. 자, 기다릴 때 현재 분사 중과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릴 때. 자,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자, 이 기다려라. 자, 4327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27번 프로스 데코마이는 뭐예요? 용납하다. 또 성교, 환대, 신용, 인내를 또 기다리다, 신뢰 또는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것은 뭐니까? 신뢰 또는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프로스 데코마이, 자,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한번 콩고단 성고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327번 프로스 데코마이, 자, 봤다 이런 거 봤다. 그랬을 때 뭘 봤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기다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8절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랍니다. 구속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게 속한 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루살렘의 구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이제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차원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다의 참된 문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다 헬라 문법을 보니까 현재 분사 중간태. 그러니까 이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현재 분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취해야만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도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21절 헬라 원문을 보고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해 아우투스 앤 아가페 떼우 테레사 테.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들을 지켜라. 지켜라. 프로스 데콤 메노이 토 엘레오스 투 키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긍휼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에이스 조엔 아유니온.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뭡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능동적으로 지켜라. 이것이 유다서 1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